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자,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걸까요? 남의 잘못과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동일한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똑같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똑같이 모든 죄를 범하면서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힐난을 하는 겁니다. 폄하를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도 악하지만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더 위선적이고 고약스럽고 악하다는 것을 계속 지금 9절 9절마다 특별히 2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어떠하냐 그 말이죠. 동일한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심판하시는 거나 유대인들에게 심판하시는 거나 차별을 두거나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조금의 예외를 둔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였죠?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라고 해서 일반 성도님들의 죄보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목사지 내가 조금은 봐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더 말씀을 맡은 자로서 훗날 심판대에 가면 저 같은 목사들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은 더 중할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항종직이시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이 작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고 또 신앙 공동체로서 누군가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도해야 되죠. 그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님들이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죠.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교회 밖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치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심판하신다.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또 인종 따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사랑이시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정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면책은 절대로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9절에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판단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신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감정에서 나오는 한쪽으로 치우친 내로남불의 어떤 부정적인 비판이나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선과 악,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뭐가 옳고 아닌지 이 선악에 대해서 올바르게 결정하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행위들의 심판과 동일하신 그 심판에는 절대로 빗나감이 없고 실수가 없고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시고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 말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조금의 어떤 실수도 없이 잘못된 것도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정당하다. 그 판단 기준이 선입견이나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 진리에 근거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대로 또 이런저런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진리의 행위가 되신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의 그 동기, 그 목적, 이유, 그 중심을 보시는 공의로움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옳으시다. 그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지금 오늘 구절에서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한데요. 나와서 마음으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구경하다가 그저 종교인으로 1시간 잠시 때우시고 구경하다가 축도 끝나면 바로 횡 하고 그냥 집에 가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이 왜 많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헌물을 받으시기 전에 여러분 이 예배당에 우리가 나오기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죠. 우리 마음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잠시 기도하실 때도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든 또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든 뭘 놓고 기도하시든지 간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아서 5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속으로 기도하든 소리내어 기도하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또 믿음의 분량대로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 간에 신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혹은 권면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나눌 때 그 내용을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기준을 보통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감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옳은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의 이 사람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 특별히 신자로서도 신앙의 옳고 그름을 서로 간에 조심스럽게 주고받을 때도 그 말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즉 내가 그 내용을 받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 기준을 보통 어디에다가 두는가 하면 우리의 감정에 둘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나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권면이나 충고를 할 때 그 내용이 옳으면 우리는 순수하게 그 말을
나를 위한 말로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딱 들어봤을 때 옳고 그름은 두 번째 문제고요. 내 감정이 안 상하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내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상대방의 권면이나 충고를 내가 의도적으로 그냥 감정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으르렁거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다 여러분 공감이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내 앞에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나의 대적자이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나를 향하여 내뱉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면, 즉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른 말이라면 내 감정은 솔직히 상할 수 있어도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고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별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저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인가? 자,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평생 유지되는데, 자, 누가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하든 그 내용이 옳다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구절에 의해서 나의 신앙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자의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사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한 구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자,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 하면 로마서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아보게 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신의 말이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 기록되고 있는 편지의 말이 사도 바울의 사적인 충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공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공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했고, 이어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감없이 우회하거나 둘러서 은유적으로 말하지 않고 고지곳대로 직설적으로 상당히 날카롭게 너는 죄인이다. 회개 안 하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을 거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 우리가 회개해야 돼. 유대인도 마찬가지야.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 정신 차려야 돼. 나의 동족이여. 지금 이 내용이 사사로운 충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공적인 공감대가 지금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회중 성도님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만큼 회중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편지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아는 것이고, 바울이 아는 것을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읽을 로마 교회 유대인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도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노선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마음으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목회자와 당회는 하나가 되고 장로님들은 목회자에게 협력이 잘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목회자와 당회 장로님들의 교회 리더십에 성도님들은 불평 없이 한 마음으로 따라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 만큼 저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항종직들은 모든 회중 성도님들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이 본이 되고 교회 생활을 이끌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우리가 아노라, 이 문맥만 붙잡고도 우리는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이 진리대로라는 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긍휼이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대로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판은 하시는데, 그런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은혜와 긍휼을 받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누가 그런 은혜와 긍휼,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까요? 성경을 또 하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을 찾아보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적 특징이 뭐죠?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로운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로우심의 복을 받을 때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대할 수 있고, 여전히 용납할 수 있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고, 나보다 남을 좋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히 은혜 받은 자가 사람들을 섬기게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이 여유롭고 내 마음이 뜨거우며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질이 나와 달라도, 성격이 급한 사람, 나에게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를 향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당신 말씀대로 해봅시다. 네, 나보다 남을 여전히 좋게 여기고, 그러므로 교회를 계속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주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은 그 자신도 동일하게 판단과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냉엄한 가르침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은혜와 긍휼의 복을 등달아 받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생각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당하고 심판의 경고를 받는 내용이 뭐예요? 자비로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기는 그런 죄를 안 짓는 자인 것처럼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는 어떻고 저떻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비롭지 못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1절, 2절, 3절, 4절에 이르기까지 이 9절, 9절마다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든 이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살리는 또 새로운 오늘 하루의 회개의 기도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제보다 오늘은 더 가까워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종말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로우신 은혜와 긍휼을 받는 복이 오늘 또 충만하게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은혜를 받아요?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신자로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든 가정의 식구들이든 교회 밖에 누구든지 간에 은혜와 자비를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또 한 절의 말씀에 대해 설교를 들었으니 이 말씀에 내가 아멘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기도드릴 때 은혜 주시옵소서. 또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거들랑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실 때 또 새 은혜가 임하시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